9장 30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장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에서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이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끝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라는 이런 그 말씀과 같은 맥락에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지금은 말씀을 하시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병행구절로 다 있는 그야말로 굉장히 비중 있는 이런 본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알기 위해서 하나씩 우리가 좀 알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30절에 있는 갈릴리로 지나가시는 중 해서 미완료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완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로 지나가고 있는 진행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릴리로 지나가시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갈릴리라는 지역을 굉장히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지향적으로 성경을 썼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갈릴리 중심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9절을 보면은 이제 갈릴리란 지명이 가장 처음 언급된 게 마가복음 1장 9절인데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1장 14절을 보면 잘 따라가셔야 돼요.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가장 먼저 복음을 전파한 지역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갈릴리에 오셔서 세례받고 세례 요한과 친분을 쌓으신 후에 어떤 일종의 어떤 내용을 서로 나누신 후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오게 갇히자마자 어디로 가셨냐면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향 쪽이죠. 1장 16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곧 어부라 해서 갈릴리에서 시몬 안드레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고보까지 다 부르지 않았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향 쪽이에요. 굉장히 갈릴리 중심적으로. 그리고 마가복음 1장 28절에 드디어 2장이 넘어가기 전에 1장 28절에서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다 퍼져버립니다. 온 갈릴리 사방에.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는 예수를 모르면은 그 사람은 간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다 퍼졌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은 예수를 알고 있었을까라고 물어보면 예루살렘은 예수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그 마가복음 3장에 가서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예수를 살피고 예수를 감시하는 그런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 때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굉장히 갈릴리 중심적으로 쓰여졌어요. 마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드디어
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3장쯤 가니까 갈릴리에서 엄청난 무리가 따릅니다. 이 엄청난 무리가 따를 때까지 1장 39절에 보면 1장에 이미 소문이 다 났고 1장 28절에 1장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1장 28절과 1장 39절에 보면은 갈릴리에 소문이 다 난 상태고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온 회당을 다니면서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3장 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 갈릴리에서 큰 무리들이 따르며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30절에 그 사이에 이제 갈릴리에 중요한 언급이 없습니다. 6장, 7장에 한 번씩 언급됐는데 이것은 헤롯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9장 30절에 보면 드디어 오늘 본문에 갈릴리로 지나가시며 이게 다시 나옵니다. 갈릴리로 다시 지나가세요. 그러면서 갈릴리가 언제 언급되냐면 마가복음 14장 28절. 그러니까 이게 또 샌드위치 구조죠. 이게 마가복음 샌드위치 구조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앞에 놓고 뒤에 놓고 요 사이에. 그렇죠? 이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양괄식, 쌍괄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문학적 기법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이게 샌드위치 구조의 한가운데 들어가는 갈릴리 지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갈릴리가 언제 언급되냐면 9장 30절 이후에 언제 최초로 나타나냐면 14장 28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어디서 당신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갈릴리에 부활하신 후에 당신의 모습을 최초로 보여줄 장소를 갈릴리로 선택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갈릴리를 선택하셨습니다. 14장 70절에 보면은 14장 70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가 부인을 해요. 베드로가 부인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4장 70절에 보면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3번 부인하는 거죠. 3번 부인하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에게 말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다. 갈릴리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도당이다. 옛날에 YS는 전부 다 그 부산, 마산, 경남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 도당이었어요? YS 도당이었죠.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렇죠? 전라도 사람들은 전부 다 DJ 도당이었죠. 지금 그런 개념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은 전부 누구 도당? 예수당. 그냥 예수당이에요, 그냥. 갈릴리 사람들은 다 예수당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1장에서부터 지금 14장까지 오는 사이에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쳤습니까? 1장에서는 예수의 소문이 나고 그 다음에 1장에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고 그다음에 귀신을 내어쫓고 그 다음에 3장에서 갈릴리에서 큰 무리들이 따르기 시작하더니 9장에서 갈릴리로 다시 지나가시고 난 후에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었죠? 전부 예수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갈릴리 전체를 우리는 뭐로 봐야 되죠? 거대한 교회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갈릴리 전체가 거대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부활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 부활의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31절에 바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순서대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14장 70절에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갈릴리 사람들은 전부 그 당입니다. 예외 법칙 없어요. 나는 아닌데요. 나는 바리새인인데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외 법칙이 되겠지. 그러나 갈릴리 출신의 바리새인이라면은 그 사람도 의심받아. 이게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1절에 보면 이들은 이제 15장 41절에 이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는 십자가 앞에 마지막까지 예수 십자가와 그 고난과 고통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의 정체를 밝혀주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15장 40절에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여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있더라는데 예수 지금 아십니까? 그 사도행전에 가면은 제자를 뽑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를 뽑는 기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제자로 뽑기를 기준으로 삼았습니까? 마띠아를 뽑기 전에 제자 뽑는 기준은 뭐로 삼았죠? 우리와 함께 처음부터 참여한 자, 그리고 그 부활에까지 다 목격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예수를 처음부터 다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주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참여했던 그 마지막까지,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다 봤던 사람들이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그 사람들의 숫자가 5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500명 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끝까지 남아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120문도라고 그랬죠. 120명 빼기 500명 빼기 120명 하면은 몇 명이 도망간 겁니까? 380명이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 380명은 조건이 뭐예요? 마지막 예수 십자가까지 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정체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뭐라고 얘기하죠? 15장 41절에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500명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지금 어떻게 됐죠? 갈릴리 출신들이라는 겁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12명의 제자들 중에 그 지역 출신을 다 밝혔어요. 갈릴리, 그 다음에 이스카리옷이 그 이스카리옷 지방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스카리옷 누구죠? 유다. 그렇죠. 그리고 유다는 배신하고 떠났어요. 갈릴리 출신들 중에 12명 중에 갈릴리 출신들이 대부분 다 남았습니다. 타지방 출신들은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갈릴리라는 어떤 특별한 상황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갈릴리는 어떤 동네였습니까? 가난한 동네였죠. 예루살렘은 어떤 동네였습니까? 서울대학교 있죠. 서울대학병원 있죠. 그렇죠? 예루살렘은 그런 동네예요. 동네마다 병원 있고 약국 있고 의사 있고 학원 있고 강남에는 그 질비한 학원들이 있고. 근데 갈릴리는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갈릴리에서는 사람이 남은 전부 어디로 보내야 되죠? 예루살렘으로 보내야 되죠. 갈릴리에서는 랍비들도 그렇게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갈릴리는 없어요. 갈릴리에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가르칠 뿐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다 예루살렘 중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 안에, 갈릴리에 있는 회당 안에서는 바리새인들을 만났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어디서 온 바리새인들을 만나는 겁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파견한 바리새인들만 만나요. 갈릴리 자체에서 상주하면서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을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어떤 동네입니까? 소외되고 낙오되고 낙후되고 그야말로 예루살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멸시당하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너 갈릴리 출신 아니냐? 뭐 이러고 얘기한, 갈릴리 출신 아니냐? 이것을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면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에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 방언이 지금 말하는 오알랄랄라 칼랄라 뭐 이런 날랄라 방언이 아니고요. 무슨 방언이었죠? 말의 방언이었어요. 언어의 방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메대의 말, 이집트의 말, 리비아의 말 전부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한 번도 해외 순방을 다녀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세요. 갈릴리 촌구석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게 확 터져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면서,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외국어를 잘하지? 아니, 갈릴리에는 그렇게 선한 영어학원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영어로 퍼펙트 마더텅 인토네이션으로 퍼펙트한 잉글리시를 쓰지? 라고 놀라면서 서로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냐면, 저는 갈릴리 출신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은 전부 다 뭐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쟁이들.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갈릴리 출신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세베데가 누군지 아시죠?
야고보의 아버지, 요한의 아버지. 근데 세베대의 직업이 학자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까? 그 사람의 직업이 무슨 대단한 무슨 그 펜대 굴리는 관료 출신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죠, 어부. 배를 소유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제일 유명한 세베대의 직업이 어부였을 정도였어요. 근데 갈릴리에선 선한 게 안 나온다. 나사렛이 갈릴리 안에 있죠. 그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이 말이 크게 얘기하면 갈릴리에서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갈릴리를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갈릴리 출신들이죠, 우리는. 우리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정말로 부자요, 잘 살고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던 예루살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무리에 속해 있고 예수 도당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비로소 제자들이 됐고 그들이 아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라는 지명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누가 갈릴리입니까? 내가 갈릴리이죠.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을 때 내가 갈릴리였구나 라고 들으셔야 이제 드디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은, 오늘 그 본문의 31절을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지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사도신경의 핵심 내용들 아닙니까? 지금 사도신경에 어떤 내용이죠? 우리 사도신경 하도 안 해서 잘 모르. 전능한 사천지를만 뭐 어떻게 시작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잃어버렸어요. 이게 암기는 무한반복하는 암기를 아무 생각 없이 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 읽어볼게요. 뭐 그 애들 우리 주 예수를 믿으니 성령을 잉태하사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내용이 지금 여기 31절에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 읽어보세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 갈릴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 사건을 그 역사 안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매달려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걸 알고 있지요. 모르는 사람 없지요. 우리는 그게 큰 쇼크와 충격으로 안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 어떤 상태로 따라다녔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시여 이러고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가 귀신도 갈릴리에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그 모든 기적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갈릴리 그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은 예수를 무엇으로 보셨죠? 능력 있는 선지자로 봤습니다. 능력 있는 세례 요한으로 봤고 능력 있는 엘리야로 봤습니다. 그 엘리야로 봤던 그 예수의 정체가 밝혀진 게 8장 29절에,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드디어 밝혀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고백이 되어졌죠? 베드로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9장에 와서 변화산에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야 라고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눈으로 경험할 수 있게, 경험으로 다 체험하게 다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신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다시 설명해 주신 장면인데, 그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일은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돼. 그 다음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갈릴리에 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장면이에요. 아니, 말씀 고백했지, 자기 입으로 고백했지, 그리고 눈으로 변화산에서 봤지, 그 다음에 주님이 또 다시 말씀으로 설명해 주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혼란스러워할까요? 그 혼란스러워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 혼란스러워하는 정도가 32절에 나옵니다. 32절에 보면은, 32절에 원문에 보면은, 원문을 열 수 있으면 32절을 봐주세요. 원문에 보면은 무서워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때 아그노에오입니다. 아그노에오는 알지 못한다, 모르다, 무식하게 되다, 깨닫지 못하다 이렇게 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도로 무서워해요. 이 무서워하더라고 그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하더라는 단어를 뭐라고 썼냐면 포베오라고 썼습니다. 포베오라는 것은 그 원문에 포베오라고 썼으면 이것은 공포 수준으로 무서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포 영화 볼 때 무서워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정말 무서우면 이불 뒤집어 쓰고 막 발발발 떨면서도 왜 봐? 꼭 봐. 본다니까. 꼭 보고 있어. 정말 무섭더라도 그 공포스러운 그 경험을 하면서라도 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지금 그거예요. 엄청나게 공포 자체였습니다. 공포 자체. 왜 공포 자체였을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사건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31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첫째, 인자라고 그랬습니다. 호우이어스 호 안드로포스. 인자라고 우리 그 번역 그 원어 성경 자가 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자라는 그 개념을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호우이어스 호 안드로포스입니다. 아니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병 고쳤지, 죽은 사람 살렸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셨지. 지금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만 종합해 본 거예요. 지금 이 9장 전까지 이들이 경험한 사건들, 무리를 걸으셨지. 그렇죠? 이런 것만 경험을 해도 사람들은 예수를 지금 뭐로 생각하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따르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건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이오스 호 안드로포스, 인자라고 얘기해버려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 말이 얼마나 경악스럽고 지금 아그노예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말이고 포베오. 이게 얼마나 지금 공포스러운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따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인자라고 얘기하면은 안 놀라겠어요? 지금 원문에는 인자라고 돼 있다니까. 호이오스 호 안드로포스. 우리말 성경에도 인자를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쪽을 지우고 좀 쓰겠습니다. 인자라는 말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인자. 이것을 한문으로 쓰면은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죠. 맞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되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되는, 우리는 인자를 이제까지 어떤 생각으로 인자를 읽을 때 이렇게 읽었습니까? 사람의 아들로 읽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읽었습니까? 읽기는 사람의 아들로 읽지만 머릿속은 하나님의 아들로 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무엇이 바탕이 돼서 그러죠? 예수님의 2000년 전에 그 모든 사건을 우리가 다 성경 안에서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한 사건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자 하면은 인자로 읽을 때 머릿속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는다니까. 그래서 한 번도 인자라는 말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12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인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받는 쇼크는 얼마나 크겠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이런 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녔는데 인자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엄청난 쇼크와 공포가 밀려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왜 인자라고 표현했을까? 이게 철저하게 마지막 절까지 다 연결되는 내용이라서 그래요. 37절까지. 37절에 그 아들, 이제 어린아이가 나오죠.
3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6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안으시고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를 헬라어로 보면 파이디온이죠. 근데 이 파이디온에 70인역에 보면 파이디온이 히브리어로 보면 벤 에레드 나하르 뭐 하나 더 있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벤 에레드 나하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에레드하고 벤이 굉장히 중요하게 번역이 됐어요. 벤은 히브리어로 벤은 뭐죠? 아들입니다. 이 벤의 뜻은 아들이에요. 에레드라고 쓰여진 거는 아이, 자녀, 아들 골고루 다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어디서 이 용법이 많이 나오냐면 어디서 이 에레드라는 용법이 많이 나오냐면 자, 이 에레드 용법이 잠깐만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이 70인역본에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면 창세기 21장 14절.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예레드가 처음에 나옵니다. 처음 나오는데 이게 예레드죠. 이 예레드는 그 자식을 버리고 아들이죠. 하갈에게 그 아들을 얘기할 때 예레드입니다. 하갈한테 쓰여진 단어인데 이 단어를 점차 30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외삼촌에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나가게 해서 내가 외삼촌에게서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처자 부인을 얘기할 때도 예레드를 썼어요. 네, 부인을 얘기할 때도 자기 아내를 얘기할 때도 예레드를 썼고요. 그 다음에 32장 23절에 보면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과 아들을 인도하여서 드디어 아들들을 얘기할 때도 예레드를 썼습니다. 그러면은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쓸 때는 어떻게 바꿔서 썼냐면은 아들들을 지칭할 때 그걸 썼습니다. 벤은 찾을 필요 없이 다 아들이에요. 벤은 자손이거나 아들입니다. 벤은 찾을 필요 없이 다 아들이거나 자손이에요. 우리가 그 사이에 공부 많이 했죠. 근데 예레드는 이 아이나 자녀나 내 처자, 나랑 결혼할 어떤 대상이거나 그 다음에 내 아들이거나 이럴 때 예레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창세기 33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32절에도 나오죠. 이게 자식이 바로 예레드입니다. 자식이. 그다음에 32절에도 예레드가 두 번 나오는데 번역을 어떻게 하면 그 여종과 그 자식들은 그 자식들 할 때 예레드. 그다음에 레와 그 자식들은 그 자식들 할 때도 예레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앞에 그 디다스코 그 인자라고 배치를 했냐면은 사람의 아들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배치를 한 겁니다. 파이디온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문장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파이디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자라고 지금 써놓은 겁니다. 파이디온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파이디온은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누구의 자녀죠? 사람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믿는 집안 아니면 그런 얘기 안 해요. 안 믿는 집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넌 나의 자녀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인자죠, 인자. 호유요소 호 안드로포스.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게 어린아이는 그런데 믿는 집안은 어떻게 얘기를 하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너는 내 자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개념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개념이 지금 혼동되고 있어요. 혼용돼서 우리는 같이 쓰고 있단 말입니다. 너는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개념. 그래서 주님이 지금 여기서 그 인자라고 얘기를 했던 그 내용은 호후이오스 호안드로포스라고 얘기를 했던 그 내용은 지금 36절의 파이디온을 설명하기 위한 아주 교묘하다는 말이 별로 어감이 안 좋네. 아주 치밀한 주님의 논리 전개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는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파이디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 사람의 그 아들들로 태어난 그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고 신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파이디온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파라디도미. 그러니까 이게 31절을 지금 31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31절을 보면은
다시 그 마가복음 31절에 보면은 굉장히 그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자, 주님이 이제 드디어 가르치셨어요. 제일 먼저 헬라어의 원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디다스코,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뭘 가르치셨을까? 예수님은 뭘 가르쳤을까?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가르치고 싶었던 내용이 뭐가 있을까? 뭘 가르치셨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31절입니다. 디다스코, 가르쳤어요. 디다스코 가르쳤는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 첫 번째 인자, 호이오스 호 안드로포스, 인자를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디도미가 완벽하게 넘겨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인자한테 완벽하게 넘겨주는 거예요. 완벽하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포크테이노, 죽음. 이 아포크테이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은 육으로 죽는 죽음입니다. 완전히 멸절당하는 죽음이에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죽음이 두 개가 있죠. 크테이노스의 죽음이 있고 또 무슨 죽음이 있다고 그랬죠? 다나토스의 죽음이 있죠. 이건 다나토스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포크테노의 죽음입니다. 아포크테노의 죽음을 죽어야 그 다음에 안히스템이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부활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걸 부활의 개념으로 생각했잖아요. 본문에는 안히스템입니다. 위로 세우는 겁니다. 위로. 아나히스테미. 아나가 위로고 히스테미가 세우다라는 거니까 위로 세우는 일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뭐냐면은 그 인자가 파라디도미, 아포크테노가 이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물론 문법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파라디도미 뭐 이렇게 넘겨준다 인자가 자 여기서 이제 문법을 보면은 호히오스호 안드로포스가 그 소유격이죠. 그 소유격 인자에 뭐 이렇게 그래서 그 파라디도미가 동사 직설법 현재 지금 현재 넘겨주고 있어요. 지금 동사 직설법 현재 수동태 다 쓰여졌어요. 이 문법을 자세히 보면 직설법과 수동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자는 넘겨주고 또 인자는 넘겨받는다라는 거예요. 인자는 넘겨주고 넘겨받기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수동태로 쓰여졌고 인자는 그 직설법 현재니까 지금 넘겨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넘김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개념은 어떻게 왜 이런 개념을 썼냐면 인자가 지금 누구한테 넘겨주고 있습니까? 제자들한테 넘겨주고 있죠. 그 제자들의 또 다른 이름을 여기서 3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왔어요. 어린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데려와서 설명하는 거야. 이 파이디온이 이 어린아이가 다 넘겨받을 자고 다 넘겨줄 거야.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가정법 과거 데코마이 영접하면 이걸 만약 영접하였다면 이 어린아이를 만약 영접하였었다면 너희에게 바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37절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라니까.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형리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읽어주고 자 영접기도 하면 되는 겁니다. 영접기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영접기도 한 걸로 영접했다라고 생각하죠. 아니라니까. 지금 그 영접의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 영접의 과정을 엄청나게 지금 복잡한 문학 구조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문학 구조 2중 3중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디온은 지금은 제자들이 파이디온입니까? 아닙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됩니까? 아포크테인으로 죽고 아니스테미로 세워진 후에 그 다음에 제자들은 뭐가 됐죠? 파이디온이 된 거예요. 파이디온의 구약성경 그 70인역의 번역본에 벤, 아들, 얘네들 아이 자녀 뭐 내 배우자 이런 뜻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제자들이 뭐가 된 거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드디어 예수의 신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이디온을 누구로 지금 지칭하기 위해서 이 파이디온 이 어린아이가 누구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데려온 거죠? 제자들 그 다음에 실제로는 또 누구? 예수 자신. 이게 지금 몇 중 구조로 되어 있죠?
이게 디다스코 가르치시는데 인자를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누구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너희들이 될 수 있는 그 조건은 뭐냐? 파이디온과 같은 아들이 되고 신부가 되어야만이 너희가 바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인자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는 하는 거죠. 우리는 비록 인자 사람의 아들들이지만 사람의 자녀들이지만 실제 소속은 어디죠? 이 말씀을 드디어 영접하게 되고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의 실제 소속은 어디냐는 거죠. 죽어서 아니스템이 세워진 아버지의 그 품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자녀들이 된다라는 그 소속이 거기라는 거야. 아버지의 품이 우리 소속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9장 31절에.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파라디돔이 완벽하게 넘겨져야 돼요. 디돔이라는 게 넘겨주다라는 거거든요. 디돔이라는 게 넘겨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앞에 파라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강조가 돼가지고 완벽하게 넘겨주는 겁니다. 완벽하게 어디에 넘겨줘야 돼요? 아포크테이노, 죽음으로 넘겨줘야 돼요. 완벽하게.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아포크테이노의 죽음을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안 죽었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죽음을 죽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다나토스의 죽음만 죽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는 건 언제 들어가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왜 죽음을 두려워하세요? 왜 죽은 자를 놓고 왜 슬퍼하세요? 아니, 지금 당장 저도 슬펐죠. 아들이 갔을 때 옆에 없으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 못해준 게, 잘해주지 못한 게 너무 슬프고 괴로웠죠. 그런데 그 아들이 파라디돔이 완벽하게 아버지 앞에서 아포크테이노로 죽음으로 넘겨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아니스템이 세워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또 새로운 세상으로 열렸잖아요. 우리 아들이 가고 난 이후에. 그 전에 메시지가 달라요. 지금 작년 8월 이전에 설교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세워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아버지의 소속이라는 걸 어디서 확인을 합니까? 넘겨져서 우리 인자들은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자들은 파라디돔이 완벽하게 넘겨진다. 누구한테 넘겨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몸뚱이는 누구한테 넘겨줘요? 세상에게 넘겨주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진짜 존재는, 사람들은 영이라고 그러고 마음이라고 그러고 하는 그런 진짜 존재는 어디로 넘겨져요? 완벽하게 두 개로 넘겨져요. 하나는 세상에게 넘겨주지만 하나는 아버지께로 넘겨져요. 무엇을 통해서? 아포크테노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아니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위로 세워지는 거야. 아래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위로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아니스템이 위로 세워지는 과정을 설명을 했어. 그랬더니 이 내용을 들었던 제자들이 아그노에오 포베오 막 너무 공포스러워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공포스러워하는 거야. 왜 공포스러워했을까?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알아야 되는 거야. 모르면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해요.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 이제 경험을 했잖아. 200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만 알지 실제 내용을 모르고 있다니까. 내용을 알아야 공포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겨낼 수가 있고 이 세상에 대한 공포를 이겨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아십니까? 알아야 되는 종교야. 이게 알아야 되는 종교야 하면은 사람들은 또 영주주의는 뭐 알물 강조하지 이런 소리를 하지. 영주주의는 머리로 하는 거고 우리는 체험의 종교이기 때문에 안다라는, 내가 알아라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야다라는 개념으로 써요. 기노스크라는 말이 야다로, 그 70인역이 야다로 번역이 됐거든. 그 야다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체험에서 하는 겁니다. 알으라는 것은 철저하게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말이 한계가 많아요. 안다, 뭐 알으라 이러면은 같은 단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결코 그런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이 알미라는 것은 알아간다라는 거는 내 전 존재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내 전 존재가 그 쉽게 그게 알아집니까? 내 전 존재를 쉽게 알아집니까? 그래서 전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주세요. 그게 페이라조라는 시험이에요. 페이라조라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데, 페이라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도끼마조라는 그 시험의 완성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페이라조를 그 시험을 끝까지 시험으로만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시험만 받다 가는 사람이에요. 고난만 있다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은 왜 없을까요? 왜 없죠, 고난이? 고난이 있죠. 어떤 사람들에게 고난이 많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제일 많습니다. 그거 아세요? 교회 안 다니고 세속 생활을 하면 돼. 그럼 개모임에서 뭐 이렇게 야외에 가고 그런 데가, 야외에 가서 실컷 놀다가, 그래도 그 안에서도 또 이렇게 개모임 같은 데도 또 서로 알력 싸움이 있잖아요. 뭐 걔가 어쩌고 저쩌고 하이 진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래도 개모임에 또 야외에 가가지고 또 관광차 봄에 벚꽃놀이 관광차 타고 하다가, 그래도 술 한잔 먹고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둘이 이렇게 그냥 기분 나쁜 사람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춤추다가 이렇게 마음이 풀어졌네? 교회는 그런 것도 없어. 그래 한번 꿍 하면은 죽도록 꿍해. 이게 풀질 못해. 교회는 그걸 푸는 구조가 없어요. 교회는 푸는 구조가 있다고 하지. 죽도록 기도하라고. 죽도록 기도하면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 안 하고 전현을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안 되니까. 아이 참네. 기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 그러다가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결국엔 주님은 그 사람을 죽여주시거든요. 다나토스로 죽여주시는데, 나중에 주님이 죽여주시는 그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면 자기가 안 죽으려고 버텨.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거꾸로. 그러니까 교회는 이걸 풀어내는 구조가 없어요. 언제 풀어져요? 파라디그이 완벽하게 넘겨져야 돼. 내 모든 의지와 뜻을 다 넘겨버려야지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세속이라는 이 공간 안에 넣어놓고 역사와 시간, 이 경험, 이 모든 물질의 세상인 이 세속이라는 것에 넣어놓고 주님이 나를 지금 디다스코 가르치시는 중이거든요. 가르치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포배요. 공포스러워한다니까. 공포스러워해. 무지무지하게 공포스러워해요. 전부 다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저도 요새 그런 경험 하고 있어요. 지금 태어나서 처음 하는 짓 하고 있습니다. 아유, 태어나서 그냥 내가 언제 이런 데 가볼까 싶었는데, 그런데 막 왔다 갔다 하고 정신 없어요.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참, 이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를 때는 얼마나 겁이 나요. 옛날에 제가 학생 운동할 때 경찰서에서 소환만 오잖아요. 이게 소환장 날라오잖아요. 막 겁이 나가지고 이거 죽는 거 아니냐 막 이래. 이제 아니까, 왜 모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지를 아니까 무섭지가 않아요. 이제는. 그러려니 이제 귀찮아. 안 해도 되는 거, 내 생각엔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자꾸 상황과 조건이 몰려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해야 돼. 안 하고 버티잖아요. 내 지난 경험으로 보면은 내가 더 아파, 더 맞아. 그냥 해야 돼. 그냥 이게 주님 뜻인가 보다. 그냥 끌려가는 거야. 에이레네라는 게, 평화라는 게, 에이레네는 말 자체가 주님이 평강할지어다라고 얘기할 때, 에이레네는 어떤 식의 에이레네냐면, 그때 당시에 풍습에 소 2마리를 이렇게 묶어요. 지금은 우리 소 1마리 묶어서 쟁기질을 하죠. 근데 소 2마리 묶어서 쟁기질을 하는데, 소 2마리를 묶되 어떻게 묶냐면은, 힘센 소 2마리를 묶는 게 아니라 어미소와 애기소, 아빠소와 애기소를 같이 묶어요. 그러면 멍에는 누가 다지고 가요? 아빠소가 다지고 가. 애기소는 그냥 멍에 진 신용만 하고 따라다니면서 뭘 해요? 일을 가르치는 거야. 일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애기소가 아빠소 옆에 있지, 일은 아빠소가 다 하지. 그때 애기소가 가지는 그 마음을 평안, 그게 에이레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파이디온.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파이디온. 어린아이 같은. 주님이 우리를 벤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예레드라고 그러고, 우리를 신부라고 얘기해주고, 자녀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우리 등에다 이렇게 멍에는 매줬지만 그 멍에는 누가 다지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지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게 평안이야. 그
평안의 반대가 포배우예요, 지금. 왜 공포스러워요? 자기가 아버지처럼 멍에를 다지고 가니까. 이따만한 돌덩이가 하나 나왔어. 이걸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갔지? 이거 어떻게, 이거,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공포스럽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런 장면이라니까요? 그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 31절에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면, 아니, 32절에 보면, 32절에, 그래서 제자들이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근데 이 제자들이 뭘 무서워했어요? 묻는 것을 무서워했어요. 그러면 이 묻는다라고 제자들이 뭘 물어보려고 하는데 묻는 것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왜냐면 여기서 에페로타오,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에페로타오는 뭐로 묻는 거예요? 뭐로 말을 하는 거예요? 위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묻는 것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래 것은 지들이 알았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아래 것을 알았습니까? 아니니까. 성경의 원리는 철저하게 아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아는 거예요. 안다라고 얘기하는 게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지금. 자꾸 이게 그 영주주의처럼 아는 게 아닙니다. 경험에서 알으라고 우리 아래 것을 주신 거예요. 이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의 것을 감히 이제 묻질 못하는 거야. 왜 묻질 못할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디다스코, 가르치셨는데, 인자들은 파라디돔이 완벽하게 넘겨져야 되는데 세상과 아버지에게 어떻게 아포크테이노를 죽음을 통해서 넘겨질 때 안니스템이 세워진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위로, 에페로타 위로 묻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위로 묻는 것을 묻지를 못하고 공포에만 떨고 있는 거야. 와, 죽으라고. 아포크테이노, 죽음만 생각하는 거야. 죽으라고. 죽는다고.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러고 공포에만 떨고 있었던 장면이에요. 자, 33절에 그래서 이제 가버나움 집으로 갑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제자들이 뭘 토론을 했어요? 이거 가지고 토론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준 거 가지고 31절. 가르치는 그 인자들은 파라디돔이 완벽하게 넘겨진다. 세상과 아버지에게 아포크테노 그 죽음으로, 이거 완벽한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아니스템이 죽음으로 넘겨질 때 비로소 세워진다. 위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잖아. 그거 가지고 논의했을까요? 그거 가지고 논의 안 했다니까. 뭐 토론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물으시되 주님이 또 에페르타오로 물었어. 너희들이 그렇게 높은 차원에서 얘기한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토론한 게 뭐냐라고 물으니까 이 가버나움 집에 에페르타오 대 디알로기조마이. 그러니까 이 디알로기조마이는 너희들이 토론한 것이 뭐냐고 주님이 물으셨어요. 이게 너희들이 토론한 것은 디알로기조마이고, 그리고 주님이 물으실 때는 에페르타오로 물었습니다. 위의 것으로 물었고 너희들이 토론한 내용은 뭐냐? 이게 디알로기조마이가 어떤 내용입니까? 디알로기조마이가 숙고하다, 마음에 간직하다, 논의하다, 묵상하다, 이야기하다, 생각하다. 이게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숙고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로기조마이가 이 로고스가 있고, 그 다음에 로고스가 있고, 또 하나는 레고가 있잖아요. 레오. 그러니까 레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 로고스는 우리가 하는 그 수준의 얘기죠. 디알로기조마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수준으로 얘기를 한 거죠? 로고스 수준으로,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 세상 수준으로. 근데 그 세상 수준으로 얘기를 했어도 그걸 통해서 레고를 말하게 되면은 된 거라니까? 지금 내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을 통해서 알았니? 라고 주님이 물어본 거야, 지금. 에페르타. 너희들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을 내가 한 말을 가지고 에페르타 위의 것을 알았니? 라고 위의 것을 묻는데 이 제자들이 그것을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지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몰라. 그 34절에 저희가 잠잠히 있어요. 잠잠히 뭐라고 했어요? 시오파워. 조용하게 했어요. 침묵을 했어요. 조용하게 침묵을 했어.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디알레고마이. 지들이 한 거. 디알레고마이는 디알로기조마이의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지들이 토론한 내용이 나왔어. 드디어. 디알레고마이. 토론한 내용이 나왔는데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누가 크냐는 문제 가지고 얘기했어요. 아니, 이게 지금 누가 크냐는 문제가 나올 만한 얘기예요. 지금 주님이 디다스코 가르쳐줬던 4가지 사안이 이게 누가 크냐라는 내용이 나올 만한 내용을 지금 주님 말씀하신 겁니까?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닌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들은 거예요? 놀랍게도 누가 크냐로 들은 거야.
야, 이게 아니스템이 요게 집중해가지고, 야, 드디어 위로 세워지면은 누가 더 크게 세워지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야, 요렇게. 이 앞에 과정, 인자들은 파라디즘이 완벽하게 죽음으로 넘겨진다는 걸 쏙 빼먹어버리고. 뭐만 취했어? 결론만 취했다니까? 과정 없이 결론만 취했어. 그걸 뭐라고 그래? 그게 영지주의라니까? 영지주의는 과정 없이 결론만 취하는 종교예요, 그게. 과정 없이 결론만 취하는 게. 이게 이 사람들 수준이 아직 영지주의였어. 이 제자들의 수준이. 제자들의 수준이 지금 아니스템이 누가 커? 뭐 누가 이렇게 세워줘? 위로 누가 더 높이 세워줘? 이런 것만 지금 지들끼리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때 당시에 예수님 같았으면 이 제자들을 이런 반응을 보고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부 다 딱 일렬로 세워놓고 머리통을 한 대씩 때리고 오고 싶어. 머리통 한 대 때리면서 그렇게 못 알아듣냐 이 바보 멍청이들아 이렇게 하면 하나씩 때려주고 싶어. 그렇게 못 알아들어. 아, 너희들 머리는 돌이야. 너 이름이 너는 원래 돌이니까 너 베드로 너는 내가 이해를 해. 너는 원래 돌이니까 넌 돌. 그래. 그렇다고 너 요한 너는 성격이 급해. 그래 내가 너도 이해를 해. 그래 넌 좀 덜 맞아. 근데 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너 유다 너는 왜 그따위로 이래. 이러고 얘는 몇 대 더 팼을 것 같아. 제 생각에. 근데 우리 주님이 참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이 훌륭한 면은 여기서 나타나요. 그걸 전혀, 왜냐하면 뭐 원래 다 그러니까. 원래 모든 인간은 디다스코 주님이 가르쳐줘도 자기식으로 들으니까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앉으사. 자, 예수께서 카디조 이렇게 그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이 자리를 잡았다. 이 앉았다. 그 다음에 이 주님이 자리를 잡으셔서 앉으신 거예요. 그 주님이 이렇게 자리 잡고 앉으면 거기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구약의 개념에서 보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사다리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데다가 돌멩이 배대를 돌멩이 안에 세웠잖아요. 그럼 그게 성전의 기초석이 되는 거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앉으셨어요. 그러면 성전이 됐어요. 성전이 되면은 그 성전은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불러요. 포네요. 소리를 내서 불러. 포네요. 불러요. 누구를 불러요? 도데카 12를 불러요. 그 12 제자를 불러요. 12이라는 거는 지금 12 아들들을 부르신 거죠. 성경의 12은 여기서 지금 12 제자라고 마테테스라고 안 하고 지금 도데카라고 그랬습니다. 12명을 부른 거예요. 12명을. 12 아들들. 지금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갈릴리로 지나가던 중에 디다스코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드디어 뭐가 되죠? 파이디온. 아들이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들의 숫자 12명이 나오는 거죠. 12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서는 그냥 그 도데카 12이라고 그랬어요. 12.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12제자 이렇게 했는데 12이에요. 12를 불러서 어떻게 하셨냐? 드디어 레고로 말씀하셨습니다. 레고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신 거죠? 위의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위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듣습니까? 지금도 이거 31절도 못 알아듣는데 근데 35절을 알아들으라고 주님이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못 알아듣더라도 말씀하신 거예요. 못 알아듣더라도. 그 다음엔 당신은 말씀하셨고 누가 해주신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와서 해주신다라는 기대 때문에 말씀 다 하신 거라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신 거예요. 나처럼 너무 친절하게 ABCD부터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세요. 나는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 근데 우리 주님은 안 하신다니까? 그 3년 반 동안 그냥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했어. 당신 얘기 다 했어. 그 다음은 누가 와서 뒷배를 책임져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뒷배를 책임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다 가르쳐 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누가 가르쳐 줘요? 성령님께.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들어요? 내가 아무리 쉽게 디다스코 가르쳐 준다고 해도 사람들은 꼭 자기식으로 들어요. 반드시 자기식으로 들어요. 그래서 그 자기식이 깨지는 그 과정이 뭐냐면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깨져요.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다나토스로 계속 죽음의 연습을 해본 사람이 아포크테노의 죽음을 죽을 때 연습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안 무서워. 모르고 연습 안 하면 그거 되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공포스러워요. 진짜 무서워요. 저희 그 IS가 만약에 상상을 해보면 칼을 이렇게 들이대고 칼이 잘 드는 칼이면 몰라. 보니까 칼도 잘 안 들어. 이거 한 발에 탁 치면 딱 나가면 되는데 썰어 막. 얘는 살아서 아프다 그러고 썰고 있어. 막 팔다리 붙잡고 썰고 있어. 그거 한 12분 동안 썰고 있다. 우리는 이게 장면이 굉장히 끔찍한 장면에서 웃고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그 공포를 피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이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예요. 정말 공포스러울 때는 이렇게 웃잖아. 그리고 조금 더 웃다가 미쳐버리잖아. 진짜 공포스러우면. 그래서 거기에 그 트라우마가 생기고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뭐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연습을 해야 돼. 나중에 이렇게 써는 거 보고도 내가 죽으면 돼. 내가 죽으면 내 자녀들 같이 갔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내 부인, 내 자녀들이 먼저 이렇게 애들이 목을 썰고 있어. 한 사람씩. 얘네들은 그런 애들이니까. 그리고 너 예수 십자가 침 뱉고 밟아봐. 뭐 배반해봐. 이렇게 한다니까? 그때 나만 죽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애들 먼저 이렇게 보냈는데 애들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배신할 수 있죠. 배신할 수. 미리 우리가 이거 넘겨줘야 돼요. 그래, 넘겨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다나토스의 죽음이 굉장히 좋은 죽음입니다.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많이 죽고 많이 건너온 사람들이 아포크테르 앞에서 정말 강하고 담대해져요. 많이 죽어봤으니까. 이 중에 누가 그래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지금 건너가고 있는지 주님은 아실 겁니다. 그 말씀으로 잘 섬기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레고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가 되면 끝이 되라는 말이죠. 첫째가 되려면은 끝이 되어야 섬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잘 읽어보세요. 35절에 잘 읽으면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끝이 되어야 비로소 사람들을 섬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째로 오신 이 첫째와 끝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알파와 오메가죠. 아니, 첫째는 알파고 끝은 오메가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에요. 이거 여기서부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일단은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한글 번역 그대로 하면은 일단 헬라어 원문으로 안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문으로 들어가면 조금 복잡해져요. 이제 헬라어 원문의 뜻을 제가 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첫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성경 그대로 하면 끝이 있습니다. 이 끝을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죠? 이 첫째가 있고 끝이 있는데 이 첫째는 성경에서 보면 알파고 끝은 오메가죠. 알파 오메가예요. 그렇죠? 알파 오메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파는 누구고 오메가는 누굽니까? 알파도 하나님이시요 오메가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첫째와 끝은 전부 누구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첫째 처음 오신 첫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첫째는 또 누구예요? 아담이기도 하죠.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죠? 두 번째 아담? 여기도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아담은 또 누구 얘기를 하는 걸까? 갈수록 복잡해지네? 그렇죠? 자, 이 아담은 또 누구? 자, 첫째는 처음과 끝이라고 얘기했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했고, 아담은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는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돼요? 예수. 인자가 되는 거죠, 인자. 지금 이 성경은 예수님이 굉장한 논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인자가 되는 거죠, 인자. 마지막 아담도 인자. 그쵸? 아담은 철저하게 누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담이라는 존재는. 근데 이 아담이, 인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인자는 첫째는 사람의 아들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개 다 합쳐지면은 드디어 뭐가 되냐? 두 개 다 합쳐진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다 합쳐진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이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가, 집사님 말씀 잘하셨어요. 이제 예수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요쪽 예수, 여기는 어떻게, 이쪽 인자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이쪽 인자는. 자, 드디어 예수는 뭐로 넘어가셨죠? 그리스도로 넘어가셨죠.
이분이 뭐로 오셨어요? 다시 예수로 오시고 예수가 지금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첫 번째 아담은? 두 번째 아담은? 이거 성경 이거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맞죠?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와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자, 처음에 아침. 이분은 아침밥은 누구예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자, 저녁이 되고 성경에서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녁이 처음이고 아침이 나중이에요. 자, 저녁에 오신 분, 저녁으로 오신 분, 예수. 아침에 부활하신 분, 그리스도. 자, 그러면 첫째와 끝에 처음 되고 나중 된 얘기는 전부 누구 얘기죠? 예수와 그리스도 얘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 얘기예요. 참 놀랍죠? 근데 이 얘기를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죠. 나중에 언제 알아듣습니까? 성령이 오시고 나서 비로소 알아들어요. 지금 이때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못 알아먹습니다. 못 알아먹어요. 철저하게 머릿속에 사고 구조가 아직 주님이 아포크테인으로 죽지를 않았기 때문에 정말 눈에 보이는 예수만 보고 섬기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눈에 보이던 예수가 갑자기 뻑 하고 사라졌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 다음부터 눈에 보이시는 그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던 대상이 사라졌잖아. 좀 심한 말로 하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이렇게 사라져 버리시.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네들이 섬겨야 될 예수가 이제 뭐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처럼 믿고 따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처럼 믿고 따르면. 그런데도 대부분의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체험을 했고 예수 경험을 했고 예수만 봤기 때문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끝까지 그리스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디에 머물러요? 예수로 머물렀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첫째와 끝의 그 비밀을 도식을 알기까지는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엔 다 넘어가요. 누구의 섬김으로? 성령의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잡한 공식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첫째와 끝을 이거 다 통틀어가지고 주님은 이제 이 구조를 아시겠죠? 35절에 첫째와 끝을 다 통틀어서 이제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존재를? 어린아이라고 파이디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디온 같아야 지금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36절. 파이디온 같아야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렇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잘 봐. 37절.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이제 예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이제 공식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 첫째와 끝의 문제는 누구 얘기죠? 예수와 그리스도의 문제이고 나와 아버지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나와 아버지의 문제인데 이 복잡한 공식을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해를 못하면은 어떻게 되면 공포에 떤다니까. 무서워가지고 공포에 떨어. 포베오 공포에 떨어요. 그러면서 그 공포에 떠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끝까지 뭐라고 물으십니까? 에페르타오 위로 물으세요. 또 에페르타오 위로 물으세요. 위의 것으로 물으세요. 계속 위의 것으로. 아래 것으로. 땅 아래 것 다 경험했지? 너희들 살 만큼 살았지? 이제는 내가 위의 것으로 물어볼게. 이해하니? 이해 못해. 그러면 내가 또 설명해 줄게. 또 처음과 나중으로 설명을 해줘요. 이해하니? 이해 못해. 그럼 내가 또 한 번 더 친절하게 설명해 줄게. 파이디온 어린아이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직접 데려다가 모델을 세워놓고 어린아이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해를 합니까? 못한다니까? 못해요. 우리 주변에 상가 주변에 저희 프로시크마의 교회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보통 이렇게 오면은 기웃기웃
우리가 이제 사람이 100명 넘어가고 상가에서 막 물건 팔아주기 시작하면 그때는 올까? 지금 이렇게 떠보는 거지. 이렇게. 저 뭐 하는 데야? 이러고, 뭐 하는 데야? 계속. 말은 안 해도 속에는 다 이렇게, 저 혹시 신천지 아니야? 이러고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강대상분도 안 세웠고, 십자가도 안 달았으니까. 교회 하면은 우리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딱 들어오자마자 거룩하게 강대상이 있고, 강대상 뒤에는 보라색 커튼 딱 쳐져 있고, 십자가 딱 있고, 거기서 강대상에 높은 데서 목사가 딱 서가지고 옷도 이렇게 근엄하게 입고 이렇게 딱 내려다 봐야 아 여기 교회 맞구나. 그분들은 교회냐 아니냐는 이단이냐 아니냐는 그런 식으로밖에 판단을 할 줄 몰라요. 이런 내용으로는 판단 못 한다니까. 지금 이게 몇 중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까? 3중 4중 장치 들어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 우리 머리로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은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친절하신 온유하신 그 설명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설교할 뿐이고 누가 다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이럴 때 진짜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죠. 정말 이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자,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드디어 언제 앉으면 성전이 돼서 불러서 열두 아들들을 불러서, 그래서 열두 아들들 내용이 지금 설명하다 이렇게 왔어요. 근데 열두 아들들을 불러서 설명을 하는데 본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뭐 끝이 그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때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가. 프로토스 에이미 쉼표. 첫째가 되고자가 여기 쉼표가 있어요. 그 원문에는. 그러니까, 프로토스 에이미 쉼표. 그 다음에 에이미 파스 에스카토스. 에이미 파스 에스카토스가 뭐가냐? 디아코노스. 섬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토스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 이 프로토스. 첫째라는 얘기가, 자, 첫째라는 얘기를 더블 클릭해서 원어 성경 놔두고 더블 클릭해서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이 첫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첫째 의미를 쭉 살펴보면은, 이 첫째 의미가, 자, 마태복음 19장 30절.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프로토스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프로토스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프로토스는 첫째 끝의 문제가 아니고 먼저 됐고 나중된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중에서 먼저 되신 분이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지 지금. 첫째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토스 에이미 하면은 프로토스 에이미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 인자 당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지금 인자 당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역사 안에서는 누구? 첫째 아담. 역사 안에서는 첫째 아담 있었잖아요, 창세기에. 그렇죠. 첫째 아담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역사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그야말로 그 너머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알파와 오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개념이, 이게 차원이 지금 몇 차원을 넘나들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가지고 제가 계속 반복을 해주고 있는데,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해가 되면은 먼저 된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열둘 지금 이 그 35절에 처음 시작할 때 주님 말씀하셨잖아. 도데카 열둘 그 열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파이디온 아들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레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드디어 디다스코 뭘 하게 돼요?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면은 인자들은 파라디금이 완벽하게 넘겨지고 세상이나 아버지에게 완벽하게 세상에도 넘겨졌고 아버지한테도 넘겨지는 거예요. 넘겨져서 어떻게 아포크테이너의 죽음으로 아니스템이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안 죽었는데 다나토스 죽음으로 계속 주님을 죽이시면서 세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드디어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먼저 된 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2중 3중 장치라니까 이게. 그러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주님의 섬김을 받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냐? 그럼 네가 예수야? 이러고 따지고 된다니까? 네가 예수야?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을 취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 취하는 거죠? 예수님의 본질이 뭐죠? 말씀이죠. 그 말씀의 본질이 뭐죠?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듣고 깨닫고 경험해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죠? 예수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듣고 깨닫고 경험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예수 이름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교주 이만희가 되는 거지. 문선명이 되는 거고. 요게 갈림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머리가 조금 살짝 가다가 성령님의 섬기심을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가버렸지. 그런 사람들이 다 은사 있는 거 아시죠? 은사 있는 거 아시죠? 은사가 제일 셌던 사람이 박태선 씨였잖아요. 박태선 씨 그때 노량진에서 시작할 때 은사가 얼마나 셌는지 사람들이 그때 장로였잖아. 박장로교. 그래서 박장로교라고 하잖아요. 그 시온 그 종파 이름 신앙촌 거기 박장로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은사가 굉장히 셌어요. 그리고 문선명 씨도 은사 있는 거 아시죠? 문선명 씨가 어떤 특기가 있냐면은 사람들 꿈속에서 나타나. 성일교에 나오면 문선명이가 그 믿는 신도들 꿈속에서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 행세를 해요. 꿈속에서. 그런 특기가 있어요. 그 은사가 있는 거죠.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을 써야 되는데 자기를 알리는 데 힘써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옆길로 새는 거죠. 옆길로.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질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맞죠? 이게 정통 기독교 맞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는 종교예요. 그 체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었네, 같은 말씀이었네, 이분이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이시네 라는 것을 알아가는 종교입니다. 이게 쉽게 알아가질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다나토스로 계속 죽이시는 거예요. 내 고집이 얼마나 센데. 벌써 여기 교회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니까. 이렇게 봐가지고 십자가 없네? 이러고 안 들어와 버린다니까. 2000년 동안의 검증 도구가 뭐였습니까? 복음이 아니고, 이 복음이 아니고 검증 도구가 검증 도구가 된 거예요? 십자가가 있냐 없냐 요거 하나 보고 그게 검증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검증 도구를 가지고 이제까지 무대뽀의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무대뽀 신앙생활이죠. 그건 무대뽀의 신앙생활. 그거 따라가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른다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무지 높아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지. 자, 그래서 처음과 이제 프로토스 에이미, 이제 아시겠죠? 프로토스 에이미라고 할 때는 먼저 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미 에스카토스. 자, 붙여서 읽으려니까 혀가 자꾸 이 시옷바람이 꼬여가지고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마가복음 9장 35절에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마가복음 9장 35절에 다시 돌아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된다라고 끝이라고 얘기했던 그 말을 했던 에스카토스를 더블 클릭해서 해보세요. 그 원어 선구 사전에 놓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은 자, 이게 아까 마가복음 19장 30절 그대로 나오죠. 그러나 먼저 된 자가 프로토스 아까 나왔죠. 그 다음에 나중되고 에스카토스 나오죠. 나중되고 더 많이 있는데 시간상 여기까지만 찾을게요. 에스카토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먼저 나중. 그리고 다른 번역에서 보면은 첫째 끝이 아니라 먼저이고 나중이라는 얘기죠. 먼저 오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 나중 오신 분은 부활해서 오신 그리스도.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밥이고 아침밥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순서는 저녁과 아침입니다. 아침 저녁이 아니에요. 아침 저녁이 아니고 저녁과 아침입니다. 그래서 일꾼 품삯 비유가 있잖아요. 막 불러 모으는데 아침에 온 사람도 한 달란트, 저녁에 온 사람도 한 달란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의
예수님이나 지금 아침에 오거나 저녁에 오거나 같은 분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안 알아듣잖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노동법을 어겼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노동법을 어기고 뭐 불평등한 것을 이렇게 조장하시는 거 아니야? 윤리적으로 이거 문제가 있으시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 또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참 평등하시네? 와, 이분은 진짜 아침에 오거나 저녁에 와도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시네? 이렇게 또 생각하네. 끝까지 지키시는 분 맞아요. 끝까지 저녁에 오든 아침에 오든 그분이 한 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걸 이해하면, 그분의 본질이 말씀이었다는 걸 이해를 하면은 우리는 그 상금을 받는 거죠. 한 달란트 그대로 받는 거예요. 데나리온이죠. 데나리온. 품삯 데나리온을 받는 거죠. 그 데나리, 제가 숫자에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제가 혹시 창세기 무슨 겉뜻으로 보는 창세기 역사 해가지고 원나라 700년 얘기했던 거 그거 정정합니다. 원나라 700년이 아니고 1300년이었더라고요. 우리 역사학자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하도 많이 숫자에 약해, 숫자에 약해가지고 제가 그동안 혹시 무슨 통계 수치 발표한 거 있으면 다 조사해서 틀렸음 하고 말으세요. 왜 틀렸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지 말고 저 많이 틀려요. 많이 틀려. 근데 복음의 내용은 안 틀립니다. 숫자는 틀려요. 복음의 내용은. 그리고 이 내용이 또 나중에 더 발전하면 이 내용을 또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늘 바뀌는 사람이에요. 왜? 복음은 가장 진보적인 프로그레스이기 때문에 끝까지 진보를 시켜요. 복음은 머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게 진보죠. 정의를 부르짖는 게 진보가 아니고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진보는 내 자신이 죽을 때까지 바뀌는 거예요. 이 아포크테노 넘겨질 때까지 끝까지 바뀌어가는 거, 그게 진보예요.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하잖아요. 아니 교회는 그렇게 나오는데 왜 그놈의 집사는 왜 안 바뀌냐고. 내가 집사까지 주고 심지어는 내가 권사까지 줬는데 왜 그 인간은 안 바뀌냐고 엄청나게 목사님들 고민 많으세요. 3년을 가르쳤는데도 안 바뀌고 10년을 가르쳤는데도 안 바뀐다고. 목사님들의 가장 큰 고민들은 교인들이 안 바뀌는 거야. 누구 뜻대로 안 바뀌어요? 자기 뜻만큼 안 바뀌어. 근데 나는 본다니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는지를 저는 보고 있어요. 왜?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니까. 안 바뀌려고 해도 주님이 바꾸시는 장면이 보여. 어떻게? 뭐로? 파라딘을 완전히, 인자들은 파라딘을 완벽하게 세상에 넘겨주셔가지고, 넘겨주시는 것은 누구에게 넘겨주기 위함이에요? 아버지께 넘겨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나토스를 죽이는 그 과정을 보기 때문에 당신들이 안 바뀌려고 해도 변한다니까. 갈급하니까 오시잖아요. 계속해서 그 먼 거리에서도 막 4시간, 3시간씩 운전해서 오시잖아요. 새벽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는 이렇게 오실지 몰라도 해외는 못 오시니까 우리가 6월 30일 날 떠나잖아요. 이제 곳곳에 숨겨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복음의 디아스포라들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복음의 디아스포라들을 만나서 거기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여기는 현재훈 목사님이 다 맡아서 하실 거고, 참 감사해요. 현재훈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나토스, 아포크테노스, 이렇게 목회자도 있잖아요. 교인들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도 감사하지만 목회자도 끊임없이 다나토스로 넘겨져요. 누구를 통해서? 목회를 안 할 때는 내 주변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목회를 할 때는 교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넘겨져요. 그런데 안 넘겨지시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자기가 딱 정형화 시켜놓고 요게 기독교 전부야 하고 그것을 끝까지 주입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주입 당한 사람들이 남아있고 주입 안 당한 사람들은 떠난다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자꾸 떠나고 막 교회가 분열되고 이런 게, 그전에는 제가 그것을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긍정적이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균열이 생겨야 돼. 그래서 거기서 이탈하는, 거기서 그 공백기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주님이 자꾸 이렇게 찍고 부수고 하세요. 정통이라고 하는 데일수록 더 이렇게 나오잖아. 맞잖아요? 자기네들이 정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장로교는 그래서 교단만, 장로교 예장 통합 합동 다 합치면은 교단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치에 제가 약해요. 수치에 약하기 때문에 한 300몇 개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조사해 보시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엄청 한국에서만. 장로교가 제일 많이 분열됐어. 장로교가. 감리교 몇 개 안 돼요. 성결교도 다 합쳐봐야 5개밖에 안 돼. 6개인가? 뭐 나사렛 교단도 성결교를 쳐주고 하면은 한 6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장로교는 놀랍게도 숫자가 100단위가 넘어가. 그만큼 교리가 세다는 거야, 교리가. 교리가 센 데일수록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교리가 셀수록 뭐가 남아있어요? 고집이 남아있어. 고집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교리 없어요. 우리 프로시크마이는 교리 없어요. 우리는 계속 바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교리로 만들면 안 돼. 바뀌어가는 과정이야. 그리고 제 1년 전 설교는 그때 제가 왜 안 없었냐면 그때 그 단계 들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 듣고 건너오시라고. 다 폐기하고 싶은데 그때 듣고 건너오시라고 놔두는 거예요. 내 뜻은 폐기하고 싶어. 아버지의 뜻은 나를 죽이셔가지고 폐기하지 말라고 하셔요. 아니면 그 수준에 걸려서 이게 낚시 그물이거든. 전부 다 잡는 거잖아. 우리 사람 낚는 어부잖아요. 미끼가 작은 고기 잡을 때는 작은 미끼 써야 되지만 큰 고기 잡을 때는 큰 미끼를 써야 된다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계속해서 자, 그래서 먼저 되고 나중 되는 문제가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먼저 되고 나중 되는 문제가 이렇게 이해가 됐으면은 자, 이제 드디어 36절 파이디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근데 이런 사람들이 먼저 되고 나중 된 사람들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섬긴다고 그랬어요. 디아코노스. 섬겨요. 근데 뭐로 섬겨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로 섬겨. 우리는 섬긴다고 그러면 전부 교회 봉사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섬기는 겁니까? 아니, 뭐로 섬기는 거죠? 복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복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가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 5장 10절, 12절, 10절부터 12절까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누구 때문에? 아니, 예수 때문에 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욕을 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하게 될까요? 아니,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하죠. 지역사회에 칭찬받고 목사들은 지역사회에 유지가 된다니까. 지역사회, 서울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시골 동네에서 목사님은 교회 그 동네 유지야. 무슨 행사만 있으면 마을 행사, 동네 행사, 무슨 지역 행사 있으면 다 불려나가고 이렇게 앉아 있어야 돼. 목사님 오셨습니다. 다 지역 사람들 영접해주고 환대해주고 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그렇게 안 돼. 지금 그거는 의를 안 전하면 그렇게 돼. 환대받고. 근데 의를 전하면은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박해를 당하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욕하고 욕을 얻어먹고, 이제 수동태로 쓰면 욕을 얻어먹고 박해 당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거슬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야. 복음을 말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어제 십자가 세우는 얘기 참 우리 교회가 잘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잘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또 욕 얻어먹는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가 욕을 얻어먹죠? 적극적으로 전도할 때. 그냥 동네 사람들 맨날 교회에서 꽁깡꽁깡하고 전도하고 불러 모으고 사람들마다 막 전단지 나눠주고 사람들이 이렇게 받으면서 앞에서 잘못 받으면 또 거기도 한 종교 집단이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하면 어떡해. 앞에서 이렇게 받아. 이게 다른 타 종교인들 아닌 그냥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들 그냥 받아. 종교심들이 있어서. 그러면서 이걸 또 버리는 데서 이렇게 찢고 이렇게 버리면은 또 안 보이는 그분이 또 노하실까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쓰레기통에다도 안 버려. 이렇게 어디다 이렇게 살짝 놓고 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뒤에서 뭐라 그러면 저 교회는 이상해. 저 교회는 이상해. 왜 저러지? 이러고 욕을 해. 우리가 말하는 차원은 그런 차원이 아니란 얘기인 거 아시죠? 복음을 전하면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오는 게 박해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교인들이 목사도 박해를 해요. 복음을 전하면. 그래서 12절. 그런데 그런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상의 문제는 여기서 해결되죠. 근데 뒤에 이제 상 문제가 나와. 예, 상의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다 이어져. 이 본문이 쫙 다 이어져요. 자, 그래서 천국을 마태복음 이제 산상수훈에서 팔복이잖아요. 제가 몇 번 반복하는 건데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죠. 그 다음에 위로를 받고 땅을 계보로 받고 배부름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되고 또다시 천국이 되죠. 쌍괄식이죠. 천국과 천국 사이에 있는 게 땅을 계보로 받고 위로 받고 배부르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쌍괄식으로 천국과 천국으로 묶어놨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받는 조건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하고 5장 10절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이 천국이에요. 그쵸? 우리 프로슈크만이 박해받고 있네 지금. 온 동네가 다. 그치? 안팎으로 지금 다 박해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약속된 거예요? 드디어 아포크테이노로 안 죽고도 아니스템이 죽어서 아니스템이 세워지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경험하고 있죠. 여기가 천국이라니까. 여기가 우리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나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섬기는 자들이 그 말씀으로 섬기는 그런 일을 할 때 우리는 누구를 영접하는 아버지를 영접했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섬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되고 나중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저녁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녁에 그 무덤에 넣을 때 언제 넣었죠? 때가? 예수의 그 시체를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때가 해지기 직전에 넣죠. 그렇죠. 그리고 곧 저녁이 돼버리죠. 그 다음에 부활은 언제 부활을 하시죠? 아침에 부활하시죠.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그 말씀처럼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처음 된 자가 끝이 되고 또 알파와 오메가가 이제는 우리를 섬기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놀라운 사명에 함께 할 수 있는 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에 초청을 해주신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이제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와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 그런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끌려가는 자들로서 혹은 거기에 능동으로 수동으로 함께 참여하고 함께 끌려가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 97장